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많이 좋아졌죠? 네,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건사님께서 도라지도 갖다 주시고 하여튼 목에 좋다는 것들은 제가 이것저것 먹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까지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에너지를 제가 어떻게 따라갈까? 과연 길을 빼앗기느냐, 길을 뺏어오느냐 그런 고민 속에서 수련회에 같이 참여했는데 저는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밥이나 해주고 엄마처럼 먹여주고 뭐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경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충성스럽게 후반기에도 충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 싸움이 없었던 기간이 단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기원전이라고 하는 역사가 또 있잖아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기록에 남은 자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29일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인간이 그동안 그렇게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29일의 평화. 사실 우리 긴 인간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평화가 없었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요. 인간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더라. 또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평화는 점점 더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질 거예요. 어쩌면 그냥 단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냥 이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그냥 역사에 순응하며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정치와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완성, 인생의 완성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태어나서 일생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완성은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인생살이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누구의 죄? 내 안에 있는 죄. 물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또 사람마다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그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에 의하면 요한 웨슬레는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신학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영국의 목사님. 이 요한 웨슬레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허물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지 않고 반복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불완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원래 인간은 이렇게 그냥 실수하고 잘못하다가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라고 하는 글자와 사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비슷하죠? 모음 하나의 차이예요. 소망과 사망이 모음 하나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잖아요. 그런데 소망에 그 소자가 아니라 사자가 들어가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또 불쌍합니까?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복돼요? 당연히 소망이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권세를 얻어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요, 소망이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소망을 찾고 꿈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망과 희망을 꿈꾸며 평생을 살아가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나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까지도 그 명확한 소망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망으로 두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소망으로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소유라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인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소망을 정치에 두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소망을 이념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에 두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또 소망을 과거에 두어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인간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꿈꾸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역사하셔서 과학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정치도 안정되게 되는 거고, 경제도 원래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러한 것들을 먼저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이라고요? 29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러한 것을 꿈꾸면 그러한 초라한 성적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시도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서도 더 시끄럽게 싸우고 다투고 폭력과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천국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마다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음 이후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반감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 모두에게 천국은 죽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신앙생활에 즐거운 맛이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암라중앙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된 글들을 통하여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천국,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천국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울적하고 힘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바다나 보러 가자. 그러죠.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뭐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동해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푹 풀리고 또 힐링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 대상으로 바다를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바다는 사망과 음부를 상징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다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은 바다에 엄청난 큰 괴물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며 인생의 고난을 그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이 곧 바다인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맞이한 고난이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였어요.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베드로도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고난당했죠. 또 어떤 날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등장하는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다 고난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다를 고난, 죽음,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공포의 상징입니다. 죽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천국은 이 바다가 없는 곳이다. 고난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바다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설령 잠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소망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천국은 무엇이 없어요? 바다가 없다.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처소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큰 소망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은 악한 것이 없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친구로 따지면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만나기 싫은 친구가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친구는 누군가요? 은혜, 축복, 형통, 기도응답, 건강, 생명 많아요. 만나고 싶어요. 반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는 누군가요? 고통, 눈물, 슬픔, 애통, 그런 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하늘의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인생의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과 곡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인간이 느끼는 악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오늘날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염병의 재유행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기쁨으로 9월 한 달도 추석 명절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한 권면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누구일까요? 불행하게도 이 단어는요, 신천지에서 먼저 사용해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기는 자래. 자기네들만이 구원받는데 잘못된 거죠. 죄송하지만 그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이기는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지기 싫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손에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기려 하였고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고 수요가 일어나고 자기의 권력에 치명타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도록 방관한 자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나 세상들 앞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 앞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천국 앞에서.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천국 앞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시간 날 때마다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회당,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480군데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스데반 집사와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재판에 걸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는 사람들 보기엔 진자,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천국 앞에서는 그가 승리한 자였고 그가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바다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한 감정이 사라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우며 더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9월, 이러한 소망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